이럴 때일수록 나를 보고 너희는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를 보고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게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여러분 아침에 하시겠습니까? 점심에 하시겠습니까? 저녁에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은 금요기도에 참 많이 안 나오니까 그날 아마 재림하실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마 새벽에 하실 것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새벽 기도를 해야 하니까 새벽에 주님이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인데, 아마도 이분들은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오늘 이 아침 새벽이라면 저 반대편에 있는 미국은 지금 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적에는 지역적인 초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세계적이고 또 동시적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게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지역적인 그런 임재가 재림이 아니라 이제 동시적으로 세계적으로 오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야 아니면 점심이야 뭐 이거 갖고 자꾸 다툴 일이 아니라 주님이 동시적으로 오실 주님이라는 것, 동시적으로 한국에서도 그러나 동시적으로 또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지상명령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이제 명령, 불변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령의 재충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한국교회가 130년이 이제 선교가 되어진 지 넘었는데 큰 복을 받은 나라가 되어졌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민족이 이 나라가 다 복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재력도 충분해진 교회, 그리고 또 인적 자원도 충분해진 교회, 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이런 교회가 되어지다 보니까 주님의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식어져고,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가라는 이러한 교만에 빠져서 자꾸 식어져가는 이 세태가 참 답답한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령 재충만을 통해서 힘으로도 또 되지 않는, 능으로도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요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전성기가 다 끝났어, 이제는 저 유럽 교회처럼 텅텅 교회가 비기 시작하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어린 시절에 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120만, 130만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리고 젊은이들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실 분 나오세요 그러면 줄줄이 나와가지고 그 강단에서 이제 이 선교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막 젊은 나이에 가슴이 벅차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팀을 짜가지고 워크숍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고,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참 한국교회의 전성기였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방방곡곡마다 종탑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자연 증가가 됐어요. 금방 1년에 50명, 100명, 200명, 300명 뭐 특별히 전도를 하지 않아도 막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터져날 정도로 버글버글하게 모여들어서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반사로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부흥의 일로에 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년이 되어지면 기도원마다 하나님 앞에 1년을 위탁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보따리를 싸리고 산으로 이제 기도원으로 몰렸습니다. 여름 휴가철만 되어지면 성령 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방언받기를 위해서 힘쓰던 이들이 기도원에 엄청나게 모였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추억하면서, 우리의 전성기는 이제 끝났고 이제는 쇠퇴기만 남았구나 하면서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고 미래 세대에 대하여 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과거의 이야기, 옛 추억에만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는 이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과거의 추억에만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 선지자, 대선지자의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민족의 마음에 풀을 지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할 일들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전성기에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추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그래서 과거는 과거일 뿐 그것을 덮어버릴 만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귀하고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의 전성기는 끝나서 이제 쇠퇴기만 남아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보라,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하고 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종종 저는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맨날 과거 얘기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옛날에는 금식을 얼마나 했는데 요즘 나이가 못해서 많아서 못하고, 옛날에는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그 옛날에 자꾸 사로잡혀 있으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미래에 더 큰 비전이 있고 미래에 더 꿈이 있다면 옛날 얘기가 아니라 거기를 향해서 준비하고 거기를 향해서 꿈을 꾸고 거기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이사야 66장 중에 43장의 말씀은 아주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멸망받기 이전에 이제 이 유다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등극하던 그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소명을 받고 그리고 4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 60년 동안 이 대예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시스기야 왕하고는 이사야 선지자하고는 너무너무 잘 통했지만 결국은 이 시스기야 왕 그 아들인 묵나사에게 의해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말게 되어지는데 이 이사야가 오늘 이 43장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다 잡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 포로로 자기 나라로 잡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바벨론이 능력이 있어서, 바벨론의 의가 있어서 우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연단이 끝나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역사해 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정말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공격했고 그들이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단박에 어느 한순간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자기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70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터인데, 그때 너희는 저 포로로 가서 거기서 원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원망을 하느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저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집트의 이 왕을 갖다가 굴복시키고 광야로 나갔을 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촉촉히 먹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계셨는데, 왜 이 지경이 있는 우리의 처지를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지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원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망할 때 너희는 원망하지 말으라 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맨날 과거에만 생각하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버리셨는가? 지금은 우리는 전성기가 지나고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었는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하여 외면하시는가?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못하는가? 하면서 이 원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터인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예언하는 것이 오늘 43장의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원망하는 이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임을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제 정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벨론이 됐던 페르시아가 됐던 이 모든 이 제국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얘기는 뭡니까? 이집트에서 역사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던 거기만 늘 사로잡혀 있지 말고 옛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옛 것의 추억에만 사로잡혀 있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때는 이 민족을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버리셨나 외면하셨나, 우리를 이제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다 던져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읽습니다. 시작. 2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가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제 비전이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바로 보라, 보라. 무슨 얘기입니까? Look at me.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보라, 나를 보라. 옛 추억에만 사로잡혀 있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저랬는데 하는 이런 데만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라, 나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이제 회상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저랬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하여 꿈꾸고 나가는 것, 이 과정을, 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메시지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더 큰 권능으로, 이전에 없었던 더 큰 축복으로,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전성기였는데 이제는 쇠퇴기인가? 아닙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는 분,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더할 나위 없이 귀하고 귀하신 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백성이니 저들이 나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저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Look at me. 나를 보라. 주님만 보십시오. 너는 주님만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크고 놀라운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것을,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어둠 가운데 빛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을 추억하면서 거기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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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꿈꾸며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퇴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회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차 민족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소 잠깐 침체되어져 있는 것 같으나 이것이 우리에게 쇠퇴기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보라! 너희는 나를 보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를 보고 너희는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를 보고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은 무엇입니까? 애굽에로부터 광야를 지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짧은 기간 동안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에까지 돌아오는 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은 엄청나게 긴 3,000km나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짐승도 공격하지 못하고 또 원수들, 주변 민족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그리고 지름길을 대로를 해서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늘 꿈꾸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가슴 가운데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는 과거에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옛일을 벗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미래를 향하여 오늘 꿈을 꾸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2위 나라이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정말로. 뭐를 보면 아냔 말입니까? 130년 동안 한국교회가 큰 복을 받았어요. 한국교회가 복을 받으니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복을 받은 민족,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를 받은 민족인지 구별되어진 측면이 없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확 구별됐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알던 옛날 미국하고 지금 미국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미국이 그 지경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루에 몇만 명씩 막 전염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가 하면 유럽은 어떻습니까? 선진국들만 모여있는 그 유럽도 절절절절절 매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절절절절절 매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K방역 믿습니까? 마스크도 제일 많아서 여기도 저기도 나눠주고, 요즘은 또 주사기도 좋대요. 주사기도 좋아가지고 다른 군대는 5번밖에 못했는데 우리는 한 번 더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주사기도 발견해서 K 주사기 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위에 선교 대한민국이 아니라 앞으로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로 월등히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질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일본만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앞서서 백신을 사고, 그리고 또 뭐 주사기를 사들이고 뭐 난리 났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지고 이 백신을 마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일주일 만에 따라잡아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IT 강국. 우리는 인프라가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딱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착착착착착
착착착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높이시는가, 이 민족을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시킨 이후에 하나님이 더 나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이 민족을 통하여서 저 중국 대륙, 동남아, 서남아 또 뿐만 아니라 유럽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복음 전하는데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꿈꾸면서 그 미래를 이제 꿈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그 TV 셋톱박스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유튜브가 되는 거예요. TV에 딱 연결해 보니까 내 얼굴이 나보다 더 크게 딱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나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가 되는, 여러분 TV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IPTV나 아니면은 유튜브가 되는데 보면 선한 이웃께 치고 딱 하면은 거기에서 우리 오늘의 기도 또 우리 장로님 찬양하는 것부터 해서 실시간 예배 드리는 거 다 그냥 이만한 텔레비에 크게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보면 이러한 놀라운 축적되어진 역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을 이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아파트에 올라가서 이제 이 전도지를 넣기만 해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바이러스로 보이나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영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핸드폰 다 가고 계시죠? 핸드폰을 딱 세워놓고 이렇게 놓고 동영상으로 탁 눌러놓은 다음에 내가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다, 아니면 형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이 어떻게 편해졌고 내가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복을 받았는지 3분짜리로 하나 찍어요.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카톡으로. 그거 전도지 한 장 갖고 그 힘이 되겠습니까? 어이구, 아버지 앞에서 말을 못해서 덜덜덜덜덜 떠는데 이 핸드폰 앞에서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빠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남편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진짜 못하겠는데 여기다 놓고는 할 수 있잖아요. 3분짜리 5분짜리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착착착착 날리면은 안 봐요? 궁금해서라도 한번 탁 눌러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마음이 얼마나 편했는지 모르고 내가 아빠를 옛날에 정말 미워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모든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빠도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러한 메시지의 동영상 하나만 딱 주면 어떻게 해요?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아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방향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사랑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보다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제목으로 만드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이나 이것은 교회나 아니면 이것은 민족이나 다 똑같을 줄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43장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과거만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가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꿈꾸면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지막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이끌어 가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과 같이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아멘 화답함으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향하여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개교회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미래를 향하여 다름질 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